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6편은 고난 나가신 메시아의 그 고난과 그리고 죽음, 부활을 예언한 다윗의 시,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언시로 알려진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 모시며, 누구를? 여호와를. 어떻게? 내 앞에. 여러분, 성도가 서 있는 자리, 또 성전된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항상 하나님 앞인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공간이냐, 어떤 상황이냐도 중요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전된 성도됨, 그리고 또 함께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상황, 그 환경이 어떠지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 성도, 또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없는 건물과 천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할 때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먼저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성도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이전에 다윗이 나는 모든 삶의 절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이 평안이든지 환난이든지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든지 혹은 넓은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을 거니들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 주님이 먼저 내 앞에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주의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을 시작하는 1절 2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16편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피할 곳은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세상 모든 것이 내게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있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 16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62편의 말씀에도 가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2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니, 그분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다윗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장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리고 청색 끈을 그 술 위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옷에 옷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 끈을 더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술은 그 옷자락에 쓰인 그 술은 너희가 그 옷의 술을 볼 때마다 옷을 입고 벗으면서 그 옷술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옷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광야 행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움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옷에 술을 달고 그 옷술에 청색 끈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새벽기도의 말씀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이다. 그것도 항상 강조하는 부서를 썼죠. 항상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씀해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하나님이 먼저 내 위에, 하나님이 먼저 내 모든 삶 가운데 늘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온 주의 권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그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얼굴빛을 내게로 항상 비추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삽이 기록한 아삽의 시편이 시편 80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7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다음이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빛이신 주님이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할렐루야,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빛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가 어디든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앞에 계시고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고 계시며 그분이 하반절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잠시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 주심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밝은 빛을 내게 비추시니 하나님의 빛 앞에 모든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어둠,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광의 빛을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비추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이런 주의 영광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10절의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다시 한번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수월은 어떤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음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수월 히브리어로, 신약에서는 음부 하두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음부는 죽음, 사망, 어둠의 곳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곳, 사망의 곳, 그것을 가리켜서 음부, 스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날 그 바닷 가운데 그 죽음들도, 묻히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 저주받은 죽음도, 그리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다 마지막에 두 번째 심판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그늘 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은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심판의 곳으로 던져 넣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음부에 던져져야 될 자들인데, 마땅히 수월에 던져져야 될 자들인데, 마땅히 영원한 두 번째 심판인 불못에 던져져야 할 자들인데 그것에 던져지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죄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 이 육체 가운데 삶을 살면서도 사망을 앓는 삶을 살고, 또 육체의 삶이 마치는 날 영원한 음부 가운데,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삭을 짊어지시고 그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할렐루야,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 모든 심판, 모든 어둠을 그 육체 가운데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사망, 음부, 그 심판이 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망이 더 이상 사망이 아니도록, 심판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도록, 수월이 더 이상 수월이 아닌 것으로 선언하시고 그것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기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요, 죽으시고 무덤된 주님의 무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4, 5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활개를 칩니다.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활개를 치죠. 너희를 내가 몽땅 데리고 음부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희를 몽땅 데리고 영원한 풀무수로 가겠다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신,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성도는 그 사망을 쏘는 사탄으로부터 결코 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심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수월에 던져 넣지 아니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곳에 던져 넣지 아니하시고 그 수월, 영원한 사망과 음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그 음부의 고통을, 그 수월의 고통을 다 담당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한 주간을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1절 말씀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사망이 아니고요, 음부의 곳이 아니고요, 불못이 아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할렐루야. 생명의 길을 보이실 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고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먼저 예언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내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음부의 길을 가신 것,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말씀 육신이 오시기도 전에, 육체가 되어 오시기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아직 육체의 몸으로 오시지 않은 그때,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그때부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다윗을 통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주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되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그 설교하는 겁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생명, 영생의 길을 얻은 자의 삶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고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혼란과 핍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16편의 배경 속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잖아요. 무고하게 자기의 생명을 헤아르는 사울과 그 군대의 세력들이 유대 광야를 샅샅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면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울이 두렵지 않다. 나의 생명을 노리는 나의 원수들이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오히려 그 두려움 가운데 내 안에
샘솟듯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들이 모두 쓰다가 모든 마법을 다 동원해서 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안전히 거하리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 앞에 계시고 그가 주님 앞에 있고 그 주님이 생명의 길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 이러한 주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 더욱더 집중하여 사망에서 음부에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네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영적으로 나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먼저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내 앞에 계시다니까요. 나의 심령, 나의 심장과 피부를 꿰뚫어 보신 분이에요. 나의 생각을 멀리서 다 아신 분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더 집중하여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깊이 상고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자가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계시다니까요. 찾을 때마다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감격을 아는 자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요즘 안전자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안전자산. 워낙 국제에서 격동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안전자산이 뭐예요? 금덩어리입니까? 미국 달러입니까? 미국 국채입니까? 무엇이 안전자산입니까? 성도의 영원한 자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것, 나도 그것 가졌으며,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갔으며, 나도 그런 명예를 누렸으며,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내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어떤 방도로 내 이웃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심령으로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열매 맺는 복 있는 한 주간의 삶 승리함으로 살아가시는 온 주의 콘서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찬란한 봄을 만나는 여행,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작은 섬을 물들이는 선도의 샛노란 수선화, 임자도의 화려한 튤립과 홍매화까지 올해도 봄꽃 여행은 신안입니다. 꽃향기 가득한 천사섬 신안으로 오세요. 천사섬 신안.